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은 사건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40절에서 41절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배경이 되는 35절부터 3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의 시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날 저물 때에입니다.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님께서 그날을 빼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앞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우리가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 전체가 사실 그러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다 씨에 대한 비유이네요. 그런데 이 비유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알 수 있는 그 씨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그날 저물 때에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따로 불러서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라고 했어요. 저녁을 뜻해요. 여러분, 곧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사실 목적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은 어떠한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다를 통과해 지나가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요? 곧 있으면 어둠이 깔리는, 그리고 바다잖아요. 당시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방법도 능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둠이 깔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에 계셨어요. 왜 배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무리가 너무 많아서인지 그들은 육지에 두고 예수님은 선상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배 위에 계셨어요.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고, 또한 몇몇 다른 배들도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칠흑 같은 암흑이 이제 밤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큰 광풍이 불어와요. 큰 광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요동칩니다. 이 바다가 배를 치면서 그 파동으로 물결이 배를 넘어와요. 여러분, 배는 어떠했겠습니까? 막 당장이라도 뒤집힐 정도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배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물에서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게 평온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이 배의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 보자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구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황급한 마음, 이 제자들의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예수님께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인가 좀 하십시오! 지금 배가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장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들을 펼치셨어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에게 꾸짖으셔서 그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그러니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샬롬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시편 104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간다고 합니다. 또한 시편 65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진정시키실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요?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권위 앞에는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라 하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예요. 자연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28절 2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즉 지금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9절에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 한 사람에게 자유를,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이제는 자연 만물을 꾸짖으셔서 그 배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잠을 청하여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개역개정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니 어쩜 지금까지도 아직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막 협박하듯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아직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직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비유로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밀접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일어나는 이 광풍 속에 제자들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와 같이,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 있는 씨와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앗 같이, 사탄이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가, 그 말씀이 빼앗기고 조금이나마 환란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그 마음은 온데간데 나쁜 밭이 되어서 절대 좋은 밭이 아닌 그러한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으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을 때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신비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광풍 앞에서 무너지고 광풍 앞에서 그 밭이 완전히 처절하게 사라져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왜 광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현장으로 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배가 요동치고 뒤집힐 것 같은 그 광풍 속에서도 왜 예수님은 고요하고 잠잠히 잠을 청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느냐, 그 예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음을 정확히 좋은 밭에 뿌려줘서 열매 맺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된 시험에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며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보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이 마치 지옥과도 같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지금 밖에는 광풍이 몰아치네요. 하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광풍을 예수님과 함께 탄 이 배에서 담대하게 또한 용감하게 이 광풍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심지가 좋은 밭에 잘 뿌려지도록 주여 나의 믿음의 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